오늘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붉은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100% 윤신자 목장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목장은 단합이 참 잘 되는 목장이에요. 감사합니다.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읽었는데 수요 예배에 성경 본문과 제목과 주일 오늘 오후 성경 그 구절하고 제목이 몽땅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주 작은 케이크 하나 있었습니다. 오빠하고 여동생이 서로 케이크를 더 많이 먹겠다고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칼은 오빠가 쥐고 있었습니다. 빵을 자르는 칼을 오빠가 쥐고 자기가 먼저 잘라 먹겠다는 겁니다. 뻔한 속셈이죠. 오빠가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동생은 지지 않습니다. 오빠에게 양보하지 않고 내가 자르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누가 이 케이크를 잘라야 할까? 여러분 누가 자르는 것이 맞겠습니까? 오빠가 잘라야 할까요? 아니면 여동생이 잘라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보고 자르라고 하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엄마가 두 오누이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케이크를 누가 먼저 자르는가는 크게 상관이 없다. 다만 자르는 사람이 자르기만 하고 그 먼저 케이크를 고르는 사람은 자르지 않는 사람이 고르는 거로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오빠가 자르든 동생이 자르든 누가 먼저 자르는 것은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자르지 않은 그 사람이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엄마야말로 지혜로운 가르침을 준 것이죠. 이제 이 엄마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만약에 오빠가 케이크를 자른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빠는 케이크를 어떻게 자를까요?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큰 거를 동생이 얼른 가져갈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똑같이 자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이제 케이크가 잘라졌어요. 선택하는 사람에게 이제 달려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랐다고는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동생은 열심히 보겠죠? 어떤 것이 더 큰 것인가?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큰 거를 선택할까? 작은 거를 선택할까? 여러분 이때 뭘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가 땅을 나눈 후에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지파들은 어떻게 땅을 나눴을까? 서로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산지가 어떤 곳이죠? 평지가 아닙니다. 기름진 곳이 아닙니다. 아마 다른 지파들이 다 가지고 남은 곳일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꺼려하는 곳일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좋은 땅은 다 남에게 양보하고 나쁜 땅, 척박한 땅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렙의 인간성이, 갈렙의 신앙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갈렙은 지금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갈렙은 섬김의 사람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섬김의 사람. 이 섬김의 사람이 바로 교회에서 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갈렙을 보면서 어머니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살림이 무슨 뜻이냐면 살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살리다. 어머니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살리는 사람. 살림을 하는 사람. 누굴 살립니까?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분이죠. 어머니는 가정을 위해서 자기 몸을 우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많이 섬깁니다. 고생하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머니 같은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이런 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독신 남성보다 기혼 남성이 직장에서 일을 잘한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혼자 사는 남자보다는 가족이 있는 남자들이 직장에서 더 일을 열심히 하고 능률이 올린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기혼 남성에게는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만둘 수 있어요, 없어요?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버지 같은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이 바로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첫째는 갈렙은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고라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의 결과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나옵니다. 조각가. 근데 조각가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너무 못생겼어요. 그렇게 뭐가 문제겠어요? 자기를 좋아해주는 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피그말리온이 조각가 아닙니까? 그래서 조각가이기 때문에 여자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이상형 여인상을 조각한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을 해놓고
그리고 그 여인상에 애정을 느끼고 매일같이 꽃을 선물하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지중해 어느 섬에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축제가 열어졌습니다. 피그말리오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만든 여인상을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 그 여인상을 자기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을 빌지요.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여인상의 손등에 입을 맞추게 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인상의 손등에 입을 맞췄는데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 조각상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피그말리오는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요, 자녀를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심리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 선생님이요, 어떤 학생을 보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너는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대해주고 그렇게 말해주고, 그러면 진짜로 그 학생은 우수한 학생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매일같이 자기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면 정말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피그말리온 효과죠. 이처럼 생각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은 밝게 보일 것이고 아름답게 보이겠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은 어두워 보일 것이고 하는 일마다 짜증이 날 것입니다. 어떤 작가가 무명 시절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유명한 작가가 됐지만 그 작가가 책을 출판하게 되었어요. 무명일 때 말이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잘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출판을 해도 중요하지만 그 출판한 책을 광고를 잘 해줘야 책이 많이 팔리거든요. 광고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는 크게 실망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써낸 귀한 책인데 광고를 해주지 않아서 팔릴 기회조차 없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며칠을 낙심하면서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책을 팔기 위해서 내가 작은 돈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광고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진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떻게 이 작은 돈으로 효과 있게 광고를 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신문의 한 귀퉁이에 이렇게 광고를 내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신문에 광고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마음 착하고 훌륭한 여성을 찾습니다. 나는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고 성격이 비교적 온화한 젊은 백만장자입니다. 제가 바라는 여성은 최근에 나오는 땡땡땡 소설, 뭔지 아시겠죠? 자기가 쓴. 내가 원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점을 닮은 여성입니다. 자신이 이 책에 나오는 소설의 주인공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상대를 찾고 있는 젊은 백만장자가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 광고가 신문에 실리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소설책은 품절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신문에 나온 광고처럼 소설 속의 주인공이 누군가, 혹시 내가 되지는 않을까?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어떤 여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젊은 여성들이 그 책을 다 사가지고 간 것이죠.
이 특이한 책 광고를 계기로 그는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그리고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피그말리온 효과나 소설 책 작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할 만한 근거도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뭘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긍정적인 생각을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물며 우리는 근거가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40세 때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 뭐라고 외칩니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거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이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할 수 없다고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을 따르던 백성들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그들 말대로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그때도요, 사고방식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땅을 차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못하겠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갈렙은 끊임없이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끝까지 충성한다는 말은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12절의 갈렙의 고백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해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겠다는 말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지만 생각과 육체가 늙지 않은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이 있는 산 밑에 동네가 있었어요. 산에는 절이 있고요. 그 산 밑에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산 위의 절에서는 승려들이 나무 감세음 보살 그러면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예불을 드리고 그리고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 동네 교회에서는 새벽부터 찬송가가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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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십자가 그러면서 찬송가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마 찬양 테이프가 하나밖에 없었나 봐요. 그 찬양 테이프로 스피커를 통해서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절에서 목탁을 두드리는 승려들이 헷갈리는 거죠. 어느 날부턴가 승려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합니다. 목탁을 두드리면서 관세음보살 할렐루야, 관세음보살 할렐루야, 할렐루야,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 불교의 도를 닦고 있는 승려들이 체면이 많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인지 관세음보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교회 가가지고 그 스피커 소리가 너무 커서 예불을 드리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 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누가 가서 그 항의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 교회에 가서 이 항의를 하겠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선뜻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용감한 한 젊은 승려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지 스님, 제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젊은 승려도 헷갈리는 거죠. 스님이요, 제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죠. 충성은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렙은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보니까 있었던 일화를 실어 놓았더라고요.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어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어촌에 구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김상태 집사님이 계셨어요. 김상태 집사님. 이 집사님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배가 출항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구슬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이 김상태 집사님에게도 그런 유혹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꿋꿋하게 절대로 나는 구슬할 수가 없다.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출항을 하곤 했었어요. 한 번은 김상태 집사님의 마음에 교회가 너무 오래돼서 낡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수리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이 왔어요.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했더니 목사님이요, 이 집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수리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한 거죠. 담임 목사님이 이름이 김종무 목사님이십니다. 그 김종무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안수 기도를 했다 그래요. 김상태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감동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서 고기를 때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 후 출항을 하게 됐는데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집사님이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냐면 방어떼를 잡았는데 한 마리당 16만 9천 원짜리라 그래요. 그 방어떼를 잡았는데 총 그날 수익이 8억이었답니다. 8억. 별 놀라지도 않네요. 8억이었다. 이 마을이 생긴 이래로요,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동네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 용왕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구슬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다 때려치고 누구한테 가겠어요? 너나 알 것이. 목사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항하기 전에 목사님에게 다 안수기도 받고 출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동네가 복음화가 됐다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김상태 집사님을 왜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목사님의 안수 기도 때문에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집사님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에 충성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기회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충성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줄 알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을 걸어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